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복이에요. 말씀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게 복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말씀 대하지 못해요. 매일 주중 새벽 기도로, 매일 큐티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왜 자꾸 대합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표가 돼서 우리에게 방향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말이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그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삶을 돌이켜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뭔가?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오게 된 목적은 뭔가? 성경은요, 끊임없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신실함이라는 이 파운데이션 위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에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창세기 39장의 내용이 시작이 되면서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요, 지금 요셉이 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의 본격적인 스토리를 진행함에 앞서서 왜 그가 거기 갔는가, 그는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는가, 그가 속한 곳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계획을 풀어가고 계신다. 이미 아브라함이요, 그 이름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이 되기 전부터 그냥 큰 자, 큰 아버지라는 뜻을 가졌던 아브람 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가 막히게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쭉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 아이가 없는 아브람 찾아오셨거든요.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는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뭐라 그러셨냐?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장 인생에 어떤 무거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상급 받으면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좋죠? 좀 받아보셨어요, 상급 좀?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상급이시긴 한데 제 안에 좀 채워지지 않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로하는 거거든요. 뭐라 그러냐? 주 여호와여, 제가 지금 원하는 가장 큰 상급이 있다면 자식입니다. 제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제 자식이라고는 없다 보니까 제 상속자라고 할 사람 저기 저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몸의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그러십니다. 다메섹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씨를 가지고 나올 분명한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시청각 자료를 보여주시는 거죠. 너 하늘을 봐. 그리고서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별들이 쫙 있어요. 이 펜사콜라에도 별들이 꽤 예쁩니다. 저녁에 나가면 별들이 얼마나 수를 이렇게 놓고 있는지, 제가 막내 아들을 이렇게 안고서 하늘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유독 빛나는 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저거는 내 별. 여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아빠 별은 어디 있어? 저 옆에 있는 별. 좀 작아요, 제 별은. 지 별은 크고 제 건 작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들을 봐. 얼마나 별들이 많았을까. 무공해였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또 별들이 더 얼마나 선명하게 보였겠어요. 또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그 별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놓은 것들을 보여주셨겠냐라는 겁니다. 그러고 물어보세요. 너 저 많은 별들 셀 수 있어? 질문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만큼 너의 몸에서 날 상속자 그 씨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될 거야. 수를 셀 수가 없을 거야. 그게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잘 못 믿잖아요. 말만 하면. 그러니 고대 근동에서 늘 많이 쓰던 그 계약 행위를 아브라함에게 시키십니다. 하찮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계약 체결을 같이 용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동물의 반을 다 쪼개버립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근동에 그런 법이 있다 그랬죠. 동물을 반을 쪼개놓고 계약자 둘이 손을 잡고 중간을 피해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징이라 그랬습니까? 이 계약이 누군가에 의해서 깨지게 될 경우 이 동물처럼 된다라고 하는 죽음의 생명을 건 계약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세요. 그 동물 사이로 불이 확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 이것까지도 미리 예언하십니다.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긴 할 건데 너의 그 상급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기가 막힌 예언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게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당시 아브라함은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장차 나중에 오실 그 메시아까지도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라고까지 해석을 하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믿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 희미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명확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대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분명히 이룰 것이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내십니다. 43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출애굽기 12장 4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세대 만에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약속, 율법, 신실하심, 성취.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4대 만에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지금 이 야곱하고 원래 그 12 아들들이 어디에 살고 있죠? 요셉 팔려가기 전에 헤브론 땅에 살고 있어요. 헤브론이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4대 만에 애굽에서 돌아오려면 누군가는 거기 가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괜히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 세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언제나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수백 년 뒤에 있을 일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예언하게 하시고요. 직접 또 말씀하시고요.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루하루에 충실을 다하셔야 돼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걸 가족들에게 자꾸 공유를 했거든요. 형들은 그 꿈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누가 들어도 자기네들이 안 좋고 요셉은 위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혐오까지 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아버지 역시 이 당돌한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꾸짖습니다. 야, 그러면 너희 아빠하고 엄마하고 여기 지금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혼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합니다. 야곱의 온 집안 사람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그 날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팔려간 현실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기에는 이 상황만 보면 0%예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는데 무슨 절을 해요. 지금 가나안의 헤브론에 있는 부모하고 지금 형제들이 말이죠. 앞선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거기 팔린 거죠. 애굽으로 딜리버리가 됐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이래요. 아주 높은 직급에 있는 장군입니다.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 이게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면서 38장의 유다 집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서 앞선 37장의 마지막 부분과 지금 39장이 그대로 연결되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집에 팔려갔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격적으로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걸 증언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동안 꿈꿔왔던 그 영광스러운 꿈의 스토리가 현실에서도 일어날 것인가? 지금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선 이 37장에서 요셉이 꿈꿨던 두 개의 꿈이 있었어요. 그거를 형들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꿈이 뭐였어요? 꿈을 딱 꿨는데 밭에서 곡식의 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 거예요. 곡식의 단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는 단. 요셉의 단은 일어서는데 나머지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은 뭐였는가? 해, 달,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했다. 이런 꿈이에요. 볕단들이 절하고 두 번째는 해, 달, 별들이 별 11개가 요셉을 향해서 절했다. 누가 들어도 아버지를 포함한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이 어이도 없고 기분도 나쁘고 아주 같은 잘난 척 얼마나 미웠겠어요. 혼자 그냥 잘났다고 채색 옷 입고 있고 남들 다 양치러 가는데 혼자 채색 옷 입고 쫄래 잘하나 아빠 심부름으로 왔다가 결국 팔려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런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오늘 요셉의 현실을 보세요. 그렇게 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은 아주 세상적으로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화려한 인생을 꿈꿨을 텐데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갔고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는데 지금 이제 주인이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그런데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도 달라요. 요셉은 이 꿈, 자신이 꿨던 꿈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달라요. 우리는 그러죠. 나는 이런다고 하셨는데, 내 꿈에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현실이 다르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지금 상황에서 신세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주저앉았겠죠. 포기해버렸겠죠. 할 수 있는 게 없었겠죠. 이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현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은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니 막 살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죠. 더 하나님을 섬기셔야죠. 그래야 다른 거예요. 똑같이 하면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요셉은 그래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노예라는 신분이거든요. 절망적입니다. 자기의 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인, 이 땅의 주인인 그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직무에서 빛이 났다는 말이에요. 빛이 났다. 저도 가만히 보면 이 뭔가의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역하는 분들이나 뭐 어디 공동체거나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일을 탁 맡겨보면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빛이 나요. 그 일에 빛이 나요. 열매들이 막 맺혀진단 말이에요. 저도 역시 그동안에 살아왔던 걸 보면 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고 늘 성실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르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메신저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형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형통이라는 거예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 형통이 뭐냐라고 말을 하면은 그냥 어떤 어려움 없이 대박 치는 거, 그거를 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 형통을 한번 보세요. 의미가 좀 달라요. 이 형통, 짜라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으로, forward, 앞으로 돌진하다, 건너가다, 번성하다, 물론 성공하다 또 있습니다. prosper, succeed. 여기 보면 분명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 번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형통에는 세상의 대박 이런 거랑은 조금 차원이 틀려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형통에는 분명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절망과 좌절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현상에 있어서, 상황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자꾸 전진하잖아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형통함을 가지고 전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번영된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들에서 이방 사람들이 들은 소문이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뭐 그렇게 대단한 군대예요? 무슨 군사훈련 전략이 있었어요? No way,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갓 나온 노예 출신들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니 두려운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이 번영의 끝이 뭔가? 그 번영의 끝은 믿음의 결정체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요. 이게 번영의 결정체라고요. 이 땅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번영의 결정체. 세상에 이런 큰 번영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얻은 구원이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것은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나만 그 구원 누리고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교회 안에서만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야 한다. 분명히 세상의 눈에도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있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얻은 구원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 집 주인이 봤대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형통을 봤대요. 하나님께서 저 노예 때문에 우리 집이 형통하게 됐구나, 이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서 요셉을 이뻐할 수밖에 없죠.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온 집안의 일을 총괄하는 총무로 세웠대요. 모든 노예들을 다 관리하고 총무 역할을 하게 됐다. 이거는 인사를 잘 세운 보디발에게도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 사역이든 어디가 됐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예요. 인사. 안녕하세요 이거 말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세워야 된다고요. 휴먼 리소스를 잘 써야 된다고요. 은사에 맞지도 않는데 써놓으면 힘들잖아요. 본인도 힘들고 나가 떨어지고 주변도 힘들고 말이죠. 이 보디발이 지혜가 있어요. 잘 세워놓으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5절 다시 볼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애굽 사람 보디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 이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신인 여호와의 형통함, 그분의 능력을 봤다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청년들 어디로 떠나보낼 때 늘 기도하는 제목이 이거예요. 이 형제, 이 자매를 통해서 가는 곳이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함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와, 저 형통한 사람이 왔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는데 아이씨 또 왔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자꾸 끼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죠.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는 형통은 단순한 물질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형통의 핵심이 뭐냐? 환경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가?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의 삶을 자꾸 적용해 봐야 돼요. 요셉이 아무리 장군집의 집안 총무가 되었던, 주인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받던, 요셉은 그냥 노예예요. 아직 형들이 무슨 절을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냥 노예예요. 아무리 잘 나가도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한순간도 헛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와치하고 계시니 나를. 요셉의 인생에서 늘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중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하잖아요. 여기 아무도 몰라.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꾸 내가 누군가를 자꾸 드러나고 증명해야 돼요. 그게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자세이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내게 맡겨진 직무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똑같이 해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언제 드러내요? 내게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서 나를 통해 이 공동체가 자꾸 번영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막 게을러 죽겠는데 막 나가서 갑자기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된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부지런해진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자꾸 더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내가 바뀌어요. 내 삶의 태도가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세요. 내가 뭐를 지금 우선해야 될지, 뭐는 나중에 해야 될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자꾸 깨닫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이 딱 닥치면 이거에만 매진해. 마치 경주에 나가는 경주마처럼 여기를 딱 가려버려. 내가 당장 보이는 이것만 보고 걸어가게, 막 뛰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넓은 것들, 넓은 사명을 순간 닫아버리고 이것만 집중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바빠지면 교회부터 하나씩 잘라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에서 아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우리 아들들 매일 성경 쓰거든요. 한글말로, 한국말로. 매일. 큰아들은 3절씩, 둘째 아들은 2절씩 계속 한국말로 또박또박 띄어쓰기까지, 그리고 정확하게 또 읽는 것까지 매일 합니다. 그거 하는 데만 10분? 병건 한 10분 정도 걸리니? 쓰는데 10분 정도 걸리지? 읽기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얘도 이제 5학년 되고 이제 6학년 올라가고 막 이래 되면 학교가 원체 또 빡센 학교잖아요. 여러분 다니는 PCA가 빡센 학교잖아요. 공부 많이 시키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집에 오면은 이거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날은 그래, 아빠 오늘은 성경 쓰는 거 웨이브 해주면 안 돼? 오늘은 안 하면 안 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안 돼. 너 그러면 TV 보는 시간은 지금 너 학교 숙제 다 안 해도 돼. 성경 쓰는 게 제일 중요해 너에게.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말을 꼭 해요. 지금은 모를 거야. 근데 나중에 분명히 아빠한테 고마워할 때가 올 거야. 나도 그랬어. 우리에게 이런 왜 이렇게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큰아들이.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 분별력이 없잖아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야 되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다 이거부터 잘라. 이상하지 않아요? 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뭐 하나 세상에서 조금 잘 풀리기 시작하면 교회부터 끊냐고. 안타깝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요셉이라는 복덩이가 집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뭐 이거 알긴 알겠어요? 그것도 은혜지. 보디발의 집에 이런 요셉이 들어왔다는 것도 은혜죠. 처음에 이 복덩이가 들어왔을 때 아마 이 보디발의 마음은 날아갈 것 같았을 겁니다. 든든하고, 이제 집안에 걱정도 없다. 저 노예들은 평소에 말도 안 하고 꼭 뒤에서 그냥
헛짓하고 있었는데 저 요셉이 있으니까 아 이제 걱정 하나도 없겠다. 아니 맡겨놓으면 똑 부러지니까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가 보디발 집안의 이야기가 쭉 순탄하게 가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이제 이 집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암시하면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감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마지막 부분만 세 번역으로 보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우리 형제들 꼭 나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 예쁘고 잘생긴 애들은 꼭 얼굴값 한다. 들어보셨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으로도 우리가 굳이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모만큼 실력도 출중하다. 뭐 이렇게 굳이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이 의미는 부정적입니다. 꼭 잘생긴 것들은 얼굴값해. 외모만 믿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 화려한 외모에 비해서 실력이나 행동이 엉망인 사람들을 가리켜 외모값하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실하고 빠릿빠릿하고 책임감 강하고 센스 있게 일도 잘 처리합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센스가 장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저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부사역자 할 때 제가 부교육자만 17년 했다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가 원하는 거기까지 미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본인들이 이게 또 역순환인 것 같은데 내가 또 담임 목사가 되면 또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아마 박전도사님, 오전도사님도 나중에 부사역자들이 이렇게 같이 동역하게 될 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꼭 나온다니까요.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많이 성장하셨어요. 처음보다. 여러분도 동의하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같이 우리 신학생들 키우는 거예요. 같이 섬기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선교라고 믿습니다. 폐역한 세대, 주의 종들 같이 훈련시키고 같이 성장하는 건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센스도 좋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있는 나머지 노예들도 잘 컨트롤한 완전한 리더잖아요. 나이도 젊었을 텐데. 나이도 더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잘 통치하고 통솔했다. 또 얼마나 총명했겠어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데 외모까지 준수하대요. 외모까지 미남이래. 요셉이 목사님 같다. 우리 권사님에게 하늘에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보세요. 오죽했으면 이 보디발이 어떻게 했냐? 주인이 먹는 자기 음식 외에 통제권을 다 줬다는 거예요. 한낱 노예에게. 그럼 우린 여기서 질문을 갖게 됩니다. 왜 이 보디발이 음식의 통제권만큼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가? 음식을 왜 통제한 건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문화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음식과 관련된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볼 때 신분이랑 또 연결이 돼요. 노예가 주인의 음식까지 관리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특별히 애굽이잖아요. 요셉은 히브리인이잖아요. 종교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음식만큼은 터치는 못하겠다. 단 나머지들은 다 허용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왕의 음식을 맡은 자들 있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 다 고위직들이에요. 고위직들.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옆에다 이렇게 둔단 말이에요. 왜? 음식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6절 하반절을 다시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요셉이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 수려한 외모는 앞으로 닥칠 고난과 시험의 서막이에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유혹, 그거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처음 애굽에 팔려오던 형들에 의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배신당하고 팔려오던 그게 트라우마처럼 다시 한번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 적도 없는데 형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악의적으로 그런 말을 했던 것도 아닌데 형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던 말이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요셉은 참 총명하기도 했지만 착한 사람이었어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오죽하면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인생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겨우 좀 풀리나 회복되나 싶었는데 자기 잘못도 아닌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자기 외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하는 이 형통은 그래서 세상의 형통과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아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도 생각해 보세요. 이 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부터 사탄의 유혹을 받잖아요. 시험을 받잖아요. 쓰러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2번이나 누이로 속일 수밖에 없는 유혹을 당하게 돼요. 위협이 있었거든요. 모세는 어때요? 목말라 죽겠다는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분노, 자기의 능력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갔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유명한 밧세바 간음 사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예수님, 그분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시험을 당했나요? 고난을 당했나요? 욥 말할 것도 없죠.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에요. 특히 자신이 요셉처럼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조심하셔야 돼요. 성실하고 정직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부단히 했어야 돼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 형통이 뭐냐?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형통이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자꾸 이 형통함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형통함을 내가 경험한다 싶을 때 언제나 시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큰 일 작은 일 없어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그리고 성실하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저게 형통함이구나. 분명히 다르구나. 그런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형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